말씀의 제목은 버팀목과 소명이 흔들릴 때입니다. 버팀목과 소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께서는 참 많이 의지했던 어떤 무언가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대형 금융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을 했을 때 한 실직자가 인터뷰에서 내 삶을 떠받치던 땅이 통째로 꺼져버린 것만 같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자신만의 버팀목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간 자기가 다녀온 직장,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부모님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 될 수도 있었겠고,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존재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는 아무리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그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버팀목이 무엇인가 보니 바로 오늘 말씀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1절에 잠깐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우시야 왕이 가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우시야 왕 했을 때 가지는 그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죠.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장년이 되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나라의 국방은 튼튼해졌고 경제가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국경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은 곧 국가의 안녕과 연결이 되었고 또 삶의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면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일이 일어났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버텨주던 그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절망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자면, 우리가 버팀목으로 여겨진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를 진짜 버텨주던 것이 무엇인가 발견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사라질 때, 우리의 버팀목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버팀목이 무너질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혹 우리의 버팀목을 의지하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뉘어 볼 텐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오래된 평안이 무너질 때 우리를 이끌어온 진짜 주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평안이 무너질 때 우리를 이끌어오던 진짜 주인을 발견하라.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52년 이 우시야의 통치 동안에 이 유다는 역사상 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를 제외하고 가장 큰 태평성대를 맞이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52년의 이 시간 동안 일상의 평화와 국가의 어떤 부강함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지요. 우시야 왕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우시야 왕이 있으니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우시야 왕 때문이다. 막 그런 말들을 했겠죠. 운연 중에 우시야라는 인간의 왕을 자신들의 수호신이자 구원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죽었으니 52년 동안 익숙해졌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남유다 백성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한테 가끔씩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서거하시는 날 정말 하늘이 빨갰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면서 야, 정말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저에게 말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비통함과 그런 두려움과 정말 한 나라를 버티고 있던 버팀목이 온 나라를 덮치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도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생각건데 비어버린 왕자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 왕자가 비어버린 것을 예상하며 들어갔겠죠. 근데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텅 비어버린 왕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는 이전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왕 이 우시아는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유다를 지금까지 그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온 것은 이 우시아 왕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비어버린 왕자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비어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든 가득했다. 그것을 말하면서 52년 동안 우리를 지킨 것은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리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모세를 의지했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건너갔죠. 모세 역시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홍해를 갈랐고 먹을 것을 주었고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모세에게 길들여져 있었죠.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지만, 물론 애굽에서도 평안한 삶이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막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가 있으니까 메추라기야 만나라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모세만을 40년 동안 바라오던 저들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정말 절망적이었겠죠. 야, 이제 우리를 누가 리드를 하겠냐?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근데 그때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진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서 내 가정을 먹여 살렸다. 믿음직한 상사나 파트너가 있어서 내 사업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역은 어떤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저 집사님 없으면 큰일 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우시아와 같은 존재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으며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고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시아 같은 존재를 거둬 가시는 걸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시아를 거두어 가시는가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왕이 죽어야 비로소 하늘의 왕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을 거둬 가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가짜 보좌가 비어야 홀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왕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시아라고 생각하던 그런 인간의 존재를 거둬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52년 동안 누렸던 부강함과 안락함은요, 우시아라는 인간의 능력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 뒤에서 남유다를 은혜로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통로는 막힐 수 있습니다. 도구는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 우시아가 죽어버린 듯한 내 인생의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나를 버텨주던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버팀목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때야말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좌는 비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버팀목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오래된 평안이 무너질 때 우리를 이끌어온 진짜 주인을 발견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 소명이 흔들릴 때 제단 숯불로 돌아가라입니다. 소명이 흔들릴 때 제단 숯불로 돌아가라.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했던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멋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 이사야가 그 스랍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옷자락이 그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름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하다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한 명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5절에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 그 순간에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 한 명이 천사 중 한 명이 제단에서 이 집게로 잡은 숯불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그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숯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론 실제로 숯 자체에 무슨 죄를 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상징적으로 이 부정한 것을 뜨거운 숯으로 태웠다는 의미는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 하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처음부터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뽑힌 이도 아니었죠. 여러분, 이사야 역시 동일하게 자격 없는 죄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 제단 숯불의 은혜처럼 일방적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입에 숯불을 댄 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유다 백성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그 소명이라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의지나 열정이 불타올라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콜링, 소명은요, 그런 나의 열심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명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을 때 철저하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부터 우리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소명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소명도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흔들릴 때가 옵니다.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지? 이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소명의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 뿌리를 보면 은혜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피어나는 그 소명과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명의 뿌리가 은혜에서 떠나 내 열심과 내 자격으로 옮겨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내가 하고 있는 사명은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번아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그 자리를 사수해서 그 시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명의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 제단 숯불 앞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정한 입술에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대어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우리 사명이 흔들리고 소명이 흔들리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은 억지로 짜내는 당위성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은혜의 반응이 바로 사명이고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찾아올 때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혹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말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이사야가 걸어가는 사역의 현장을 보니
결코 화려하거나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마음은 무뎌질 것이며 땅은 황폐해질 것이라는 이 절망적인 미래가 이사야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씨, 즉 구루터기를 남겨두어 소망을 이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우시아는 언젠가 반드시 죽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경제도 사람도 재산도 심지어 내 안의 혈기도 언젠가 무너지고 지쳐버리고 말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제단의 숯불의 은혜 역시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내 열심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한 명의 소명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한 명의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해오던 삶의 버팀목을 버리시고 혹 내가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늘에 높이 들린 그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버팀목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요 그런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한 명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